네, 숭실 1호 채플 오늘 첫 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테 고통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반갑구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가는 길.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숭실 이루채플 공동체가 처음 모였습니다. 마음 붙일 공동체를 찾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사에 시달리는 우리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할 연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찢기고 갈라진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거칠고 굳어진 마음은 도려내 주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공들여 창조하신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찢기고 갈라진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는 동안 우리 마음도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치셨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영경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권영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권영경 목사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신가요? 평소에 예수라고 부르다가 그죠? 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교수님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좋은 뜻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도 있나 봐.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은 의도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렇게 목사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오래 전부터 사실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예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인사말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정해진 계획이 없이 모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마당을 제공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모이는 건데 시작하면서 조금 약간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쓴 말 중에 이제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별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아직은 정말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였어요. 이제 뭐 하냐?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모이면서 이 모임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요. 이제 그런 게 모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거라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나서서 뭘 하고 그런 거는 이렇게 없을 테고 이 예배 순서도 이렇게 제가 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동아리 하는 느낌으로 동아리 할 때는 이렇게 교수가 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필요할 때는 또 이제 교수가 필요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모임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쩌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일조차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많이 모일 수도 없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모임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질문하면 집중하고 나도 모를 거예요. 저도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당을 그냥 마련한다. 그런 허드렛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또 이제 이런저런 필요한 게 있죠. 간식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테고 그죠? 지금은 뭐 코로나가 좀 조심스럽지만 또 이제 제가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뭐 간식을 사주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주변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가 도와드리고 하겠지만 이 모임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왠지 좀 이렇게 정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사역 시작하실 때 멋지게 설교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보면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멋있는 설교 딱 하고 그때부터 바로 또 칼 맞을 뻔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처럼 또 이제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 같은 멋있는 이 일종의 정경 발표죠. 그렇게 하고 시작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런 처음에 딱 제시할 비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여보자.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임을 잘 만들어가자. 사실 저는 이 모임에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맡아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도 사실 저는 이제 일방적인 그런 방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아멘하고 그런 소리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 선포하는 과정도 이건 설득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 없이 살면 모르지만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결국은 모든 게 이렇게 설득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복음처럼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라면 더더욱이 설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역할을 얘기할 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완전히 설득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그 소통일 텐데 그죠? 이 소통은 또 한편으로는 상호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듣겠죠? 그리고 생각하겠죠? 근데 듣고 생각하다 보면 또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나름의 또 질문이 생겨날 테고 또 생각거리가 있을 테고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질문과 생각거리가 생겨나는 그 대목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는 그
그 지점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 선포도 앞으로는 좀 그런 이 소통의 과정, 그런 이해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교 시간에 이게 뭐 이렇게 설교 끊고 되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설교 한 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사실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전달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처음이어서 조금 가볍게 하는 느낌으로 사실은 긴 본문을 읽었고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에베소서였던 건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편지는 이제 회람 편지라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가 함께 읽도록 의도된 편지. 그러니까 특정 교회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도록 의도된 편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게 빠진 사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아마 이 해당되는 교회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거기에 적당한 이름을 집어넣도록 아마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보여요. 아마 어쩌면 에베소가 첫 이제 그 수신자였을지 모르죠. 돌아가서 있는데 에베소가 어쩌면 처음이었을지 모르겠고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거기에도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아마 그런 뭐 상황이 있어서 아마 에베소가 이 에베소서의 첫 수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회람하는 편지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제 특정한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지금 사고가 나서 바울이 지금 거품을 구면 야단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고맙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땡큐 노트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땡큐 노트 치고는 상당히 길어요. 4장이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쓴 글이라서. 목사님이 직업병 때문에 한마디로 땡큐하고 못 끝내. 그래서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면 바울도 끊으려고 애를 여러 번 써요. 끝으로 했다가 끝으로 못 내고 또 끝으로 하고 또 끝으로 못 내고 그렇게 막 하는 걸 볼 수 있죠. 뭐 그런 게 구체적인 사안에 있는 편지도 아니고 로마서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이 1단계 선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 제국 서쪽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 교회가 자기의 베이스 캠프가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서쪽은 좀 낯선 동네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가기 전에. 저 갈게요.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 스페인 좀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로마서의 구체적인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어떤 필요 때문에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구체적인 교회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교회 보낸 건 아니니까, 그죠? 물론 상황이 아주 없지는 않죠.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실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성도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인 거죠. 비유대인들이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 나옵니다.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비유대인들은 조금 입장이 좀 애매했죠.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이제 비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가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소위 터줏대감들이 있고 비유대인들이 소위 자꾸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백인들이 이민을 좀 먼저 왔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 남미, 이 라틴계 사람들도 이민해 오고, 그 다음에 동양인들도 이민해 오고 막 그러죠. 근데 백인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이 와서 이민 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꼬여요. 말은 멋지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늘 이렇게 비유대인 이 신자들은 우리는 좀 이등 시민인가? 주류에 끼지 못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런 나름의 상황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교회가 두루두루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1절, 2절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 이제 인사말이죠. 편지할 때 보통 이게 처음에 쓰는 말이 있죠. 그 당시 편지 시작할 때는 이제 편지 보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모든 시작에는 제일 첫 단어가 바울로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바울입니다 해놓고 바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뭐 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다 수식이고요. 어쨌든 바울,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이 우리 본문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이제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는데 보통은 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습관이 있어요. 짧게 안 하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와 평화도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는 수식을 붙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은혜와 평화. 이게 이제 바울이 인사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래도 인사예요. 우리가 편지 시작할 때 인사할 때 여기다 심오한 얘기를 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사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들 필요는 없고 우리는 3절부터 바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 영어로 이렇게 덕살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다 해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칭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우리 본문,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제 몇 개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문장이 조금 길게 가긴 하지만 여러 개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내용적으로 봐도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그 세 단락을 보면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6절에 보시면 셔덩어리가 그의 인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또 한 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요. 처음에만 인혜라는 말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표현은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삼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개로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헬라어를 읽으면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전체가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절대 이렇게 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글 써서 냈으면 빨간색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12절이 한 문장으로 쭉 가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제 문장이 다 끊어진 것 같아. 근데 마침표가 안 나오고 in whom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로 또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4절까지 갑니다. 요거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헬라어 가르칠 때 학생들 괴롭힐 때 요거 주고서 분석해봐.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야, 겨우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헤매면 어떻게 하냐 하고 또 이렇게 놀리고 겨우 한 문장 가지고 12절인데 그죠? 이처럼 이렇게 문장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길지만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말하는 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만연체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 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크게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 속으로 이게 하나의 생각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가 긴 내용, 긴 이야기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 이 전체 얘기가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시작할 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얘기죠.
우리말로 찬송하리로다 혹은 세 번역에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기계적으로 이제 번역하면 복되시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blessed 복되다 하는 표현인데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좋게 말한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좀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복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복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언제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야, 참 멋지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게 항상 그러냐? 아니겠죠? 언제 그러겠어요? 얻어먹고 나서 그렇지. 맛있는 거 얻어먹고 나서는 이제 교수님 멋있어 보이겠지. 근데 C를 받았어.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이게 입장 따라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나름의 또 이 생각들이 또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3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그죠? 찬송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다고 노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이죠. 신령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적인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겠죠. 영적인 복. 그리고 그걸 조금 다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지지고 볶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이제 복인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우리 구원의 문제였겠죠.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는 복. 그게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그리고 구원의 물음.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것과는 좀 구별되는 영적인 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넓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죽고 천국 가는 게 전부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당장 느껴지는 쾌락 말고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라야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실 하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비단 죽음 이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답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렇게 복되신 분을 향해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복되신 분이다라고 또 대답을 하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서 이제 4절부터 얘기를 좀 이제 풀어가는데 사실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수혜자 입장에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 혹은 축복한다 그랬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은
주신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겠죠. 제가 애한테 뭘 사줬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굉장히 정중하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그냥 뭐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서운하겠죠. 근데 선물 사줬어.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들고 지방에 튀어들어가. 그리고 안 나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오히려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반가운 거지. 내가 선물 잘 샀네. 그러라고 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그 선물에 막 몰입해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미안한 듯이 그제서야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하는 방식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제목을 붙인 거죠.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구체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신문으로 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가 4절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소개가 되죠. 그리고 그 세 덩어리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6절에만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그냥 영광을, 14절도 그냥 영광을. 이렇게 세 번째 반복이 되면 그 의도는 거의 빼박이죠. 우리도 3-4번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세 번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 번은 대개가 아주 확실한 의도를 전달할 때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 그러면 본래 이제 이 영광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말로 영광 그러면 이게 영자가 이렇게 사실 그 꽃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은 빛광자, 아주 화려한 광채, 그런 느낌을 주고, 원래 단어가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려함 혹은 밝은 빛을 떠올리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물리적인 화려함으로 경험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이렇게 마주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아직 우리는 사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좀 더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순전한 상상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 기다림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미리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가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는 게 여러분의 아마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걸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천국 갔다 왔대.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죠? 경험하는데 이게 어떻게 경험하냐면 진리의 말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게 빛을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빛 자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인데 그 빛을 프리즘에다가 딱 비추면 그게 빛이 갈라져서 7빛깔, 그죠? 무지개 빛깔로 갈라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사실 그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을 품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 에베소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색깔에 우리의 눈길을 좀 머무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과 14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지만 6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광채로 마냥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 존재감으로 압도해오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너그러운 은총, 따뜻한 호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풀어야 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조금 대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용서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도 이 은혜가 그만큼 풍부했기 때문에 그게 7절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밝히지 않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찬양하는 거죠. 바로 그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한 면모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알게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의 지혜와 현명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이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은 것이니까 깨우쳐지는 것도 많은 거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17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요. 성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돌리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재밌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좀 더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그 밝아져야 될 눈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눈이고 현명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본문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이게 한 절이 아니라 사실 여러 절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로 치면 1절, 2절, 3절, 4절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1절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주 계속 강조하죠. 물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을 잘못 써먹으면 큰일 나겠죠. 어떤 사람은 책임 회피하려고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애매한,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하면 굉장히 멋있는 일 같잖아. 그러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려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우리가 없을 때겠죠. 그러니까 너는 손끝 하나 안 됐거든. 약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창세전에가 여기서는 그런 의도를 전달합니다. 세상이 없을 때니까 우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때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는 걸 때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 미리라는 말의 포인트는 네가 낀 거 아니거든 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셨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게 은혜의 한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뭘 하냐면 단어들 자꾸 갖다 써요. 오늘 본문을 사실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계획, 경륜, 기쁘신 뜻, 작정,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이런 명사들이 엄청 나옵니다. 일부러 막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좀 어색해요, 사실은. 장문으로 치면 꽝이야. 그 정도로 이런 단어를 채워넣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말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엔 그리스도. 이게 우리 학과 이메일 주소 이름이죠. 엔 그리스도.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여기서 나오지 한번 보세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의 의지가, 이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업고 건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직접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말하시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삼위일체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뒤에 가보시면 우리 13절, 14절에 가보시면 결국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걸 다 주신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3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그죠? 도장 찍어주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그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사실로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시면, 이 14절을 보시면 우리 기업의, 우리 상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몫의 보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는 것. 아직은 아닙니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완전히 삼으시는 것. 이건 이제 우리 몸의 부활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죠. 성령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 은혜의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길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십시다. 사실은 여기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럼 큰 질문이 뭐냐면, 오케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하나님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엉뚱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실명으로 사람들 욕하고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할까 말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특히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랬죠. 우리 그 상황을 마주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딴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거 피해 나가는 방법이죠. 정말 나쁜 거야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또 저기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세속적인 방식을 다 동원해서 이 예배당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솔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말을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이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나에게서 생각을 돌이켜서, 나에게 집착하는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모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뜻이 조금씩 구체적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4절, 5절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의도로 자기 예정하셨냐라고 말할 때 바울의 답변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는 그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우리 5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입양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입양하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말하자면 언젠가는 얘들이 정말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딸이 되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꿈을 꾸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딸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신 뜻이었구나. 그게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내 걸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내 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좀 별 볼일 없어 보여요. 그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적어도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자세히 풀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조금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이제 얘기가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서 저희 설교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이제 함께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더 실질적인 우리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긴밀하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의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가꾸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꾸려가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꿈이 조금씩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네, 이게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는 찬송인 것 같아서 그죠? 악보가 나오면 좋겠는데 악보는 없죠? 이게 악보를 보면 좀 그죠? 이게 우리가 자주 아마 부를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잘 부르거든. 같이 우리 찬송하십시다. 비추어는 곳마다 주 예수가 쓰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절을 한번 더 해볼까요? 조금 낯설지만 곡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절 우리 새로 봅시다. 즐거운 곳마다 주 예수 왕이 계시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네, 우리 1절만 하고요. 우리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멋있게 이왕이면 이제 우리 찬송은 또 이렇게 4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파트 연습도 하시고 해서 그거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숫자는 별로 안 되더라도 한번 우리 폼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동기도는 신을 가지고 하나? 내가 할까? 우리 공동기도 제목이 공동 기도 제목은 지금은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작할 함이니까 기도 제목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조심스럽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임이 우리가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사람 사는 일은 항상 쉬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테고 어려움이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축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유다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같이 하는 건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편지 끝나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제가 유다서의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축도 있죠?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좀 어색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하고 여러분이 따라하고 원래 이렇게 바울이 인사할 때는 편지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의 은혜가 이루음과 함께 하기를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만 조금 막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고 성령의 교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길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써먹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선창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